반갑습니다. 예. 오늘 칠성제일이고요. 항상 이 초반에는 뭐 초하루, 초사흘, 칠성 이렇게 막 법문이 연달아 있어가지고 칠성제일 법문할 때쯤 되면 법문거리가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매달 하는 고민을 이번 달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밤늦게까지 법문을 뭘 해야 될지 주제를 못 잡아서 막 헤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초사흘 법회 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저도 뭐 칠성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칠성신, 칠원성군, 뭐 치성광열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부랴부랴 우리 인터넷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 집에 마당이 없어가지고 요즘처럼 뭐 아파트에 살아서 마당이 없는 게 아니고 땅이 좁아가지고 집이 작아서 뭐 마당 그런 비슷한 것도 없는 뭐 저희 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은 뭐 부산 제 기억에는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집에 마당이 없는데 저희 할머니가 70년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69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 지금 생각해 보면 60대 초반 그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 보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큰 방 말고 작은 방, 제 할머니 주무시는 방. 그 방에 이제 한쪽 구석에 작은 상을 펴놓고 그 위에 이제 사기 그릇 같은 데다가 물 담아가지고 물 떠놓고 이제 저녁 해질녘쯤 되면 뭘 그렇게 막 공을 들였어요. 뭐 아침 나절 무슨 대신 저녁 나절 무슨 대신 막 하면서 막 그거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옆에서 뭐 졸다가 보기도 하고 놀다가 보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그게 칠성신앙에서 이제 뿌리를 둔 거였습니다. 보니까 이 칠성신앙이라는 게 보니까 북두칠성. 칠성이 다른 칠성이 아니고 북두칠성할 때 그 칠성입니다. 7개의 별. 북두칠성. 북쪽에 있는 7개의 별. 그 국자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북두칠성인데 그 북두칠성을 신격화 시킨 게 바로 칠성신앙입니다. 칠성신. 우리 예불할 때도 나오지만 칠원성군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도교적인 표현입니다. 네, 저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마치 그냥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도 어젯밤에 밤늦게 보고 알았습니다. 칠원성군 이런 표현은 뒤에 이제 군자가 들어가잖아요. 도교적인 표현이고 불교에서는 이제 칠성열애가 화연한 것이 칠원성군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민속신앙인 칠성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이면서 재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원성군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이제 사실은 7분의 열애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칠성신앙은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두칠성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이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뭐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중국에서 이게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도교가 그 북두칠성의 그 신앙을 도교가 이렇게 좀 많이 포장을 해서 도교적인 내용을 많이 그 안에 담았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북두칠성을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신앙이 크게 오랫동안 고구려 시대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심지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경복궁에 그 임금님 있는 그 임금님이 앉아서 우리 사극에 보면 왜 업무 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건정전인가? 그 이제 임금님 뒤에 그 그림이 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 저 칠성탱화랑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빨간 동그라미, 한쪽에는 하얀 동그라미. 거기에 이제 7개의 뭐 용인가 뭐 하여튼 뭔가가 있고 발톱이 28개가 있고 막 그렇답니다.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임금님을 북극성에 비유하고 그 좌우로 일광월광이 좌우 보필을 하고 7마리의 용이 호위를 하고 또 그 주변으로 28개의 대신들이 호위를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근데 그 비슷한 게 우리 칠성탱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칠성신앙이 오래전부터 상당히 깊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민간신앙, 무당은 미신이라고 배척을 했던 조선시대의 사대부들도 궁궐을 지으면서 임금님 뒤를 그렇게 칠성신앙에 근거해가지고 뒤에 뭡니까? 벽화 같은 걸 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칠성신앙이 상당히 우리 민족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우선 이걸 우리가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칠성신앙은 주로 뭘 많이 이제 이렇게 관장을 하는 거냐? 칠성님은 주로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그 비를 많이 내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역할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칠성님을 어떤 뭔가로 상징을 할 때 물로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제가 이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 저희 할머니께서 작은 상에다가 그 우리가 정한수라고 그러죠.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 때 그 물이 바로 칠성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물이 곧 칠성님의 이 신체, 신령스러운 몸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어떤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칠성님의 그 역할이 그렇게 어떤 물로서 상징하는 그렇게 나와 있고 주로 칠성님이 많이 관장하는 것은 수명에 관한 겁니다. 수명. 오래 살게 해달라. 그 기도할 때 칠성님한테 많이 빈다. 특히 어린 아이들, 뭐 손자, 손녀, 어린 아이들이 탈 없이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 때 우리 많이 이 칠성님께 빌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 수명을 관장한다. 이 수명을 관장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까지
다 칠성님이 관장을 한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액매기를 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액매기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뭡니까 탯줄이 막 탯줄을 이렇게 탯줄이 목에 걸렸다든지 몸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그냥 몸에 유독 피가 많이 묻었다든지 막 이러면은 액마기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액마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칠성님께 공을 드리는 것으로 액마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칠성님은 수명을 관장하는 신령스러운 분이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를 칠성님이 다 관장한다 라고 우리 선조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럼 태어날 때도 그렇고, 태어날 때도 그러면 죽을 때도 마찬가지겠지. 우리가 칠성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돌아가시면 염을 해서 몸을 묶어가지고 관에다 넣을 때 바닥에 이제 까는 게 칠성판입니다. 왜 그걸 칠성판이라고 했냐면, 바로 칠성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칠성판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염을 해서 시신을 묶을 때도 7매듭으로 묶는다. 이것도 역시 어떤 칠성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민간 신앙에서 칠성님은 수명을 관장하는, 우리의 생과 살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사망을 하면 우리는 지금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 선조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은 어디서 오는가? 칠성님의 품에서 이 세계에 와가지고 이 세계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 칠성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라고 우리 선조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돌아가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은 바로 처음에 온 그 자리, 칠성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이만큼 우리 선조들은 칠성님이 어떤 그 수명을 관장하는, 더 확대해서 보자면 우리 인간들의 생과 살을 관장하는 그런 어떤 신령스러운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민간에서는 어떻게 칠성님을 모셨나 하면,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흔히 나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장독대에 물 받아 놓고 밤에 그 주인공 안악내가 목욕 재개하고 사람들 안 볼 때 밤에 혼자서 정성스럽게 정한수를 장독대에 떠놓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칠성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에서 안악내가 하는 기도, 그것도 남들 다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 장성스럽게 드리는 기도, 이게 이제 가정에서 하는 칠성기도.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봤던 것도 그거죠. 단지 집에 마당이 없어가지고 장독대로 놓을 데가 없으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어쩔 수 없이 방 안에다가 상을 조그만한 걸 펴놓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집 밖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칠성바위 같은 거를 이제 그 마을에서 지정을 해서 7개의 바위. 7개의 바위는 칠성님을 상징하는 거고, 북두 칠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바위, 칠성바위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거죠. 칠성고사. 이런 식으로 또 마을 단위에서는 했고, 사찰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칠성각이나 아니면 이 정심사처럼 대웅전 안에 치성광 열애님하고 이런
칠성열애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7월 칠성날 칠성각이나 이제 절에 가서 공약물을 올리고 공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사찰에서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민간신앙으로서 칠성님께 공을 드렸습니다. 이 칠성각이 절에 들어와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의 정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가 들어올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칠성신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반 백성들 속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칠성각을 수용을 했겠죠. 안 그러면 굳이 수용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불교가 수용한 대표적인 민간신앙이 산신신앙과 칠성신앙입니다. 산신신앙은 산신각, 칠성신앙은 칠성각으로 불교가 민간신앙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칠성신앙이 우리 백성들의, 우리 선조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실제로 우리 정심사만 놓고 보면 이 매년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뭐 삼재기도, 정초기도, 입천기도, 백중기도, 동지기도, 칠석기도 이런 게 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달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뭐 신중기도, 지장기도, 칠성기도 이렇게 매달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매달 하는 기도 중에서 칠성기도를 제일 많이 동참을 해요. 사실 정심사 저희 사정 입장에서는 신중기도를 좀 많이 동참을 해서 그나마 신중기도가 그나마 좀 불교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기도를 많이 동참을 하자고 해도 14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여전히 칠성기도가 더 많이 동참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도 칠성신앙은 우리 불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탱화 이제 칠성탱화를 보면 이 이제 탱화에 여러 막 보살님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보살님이 어떤 보살님인지는 알고 우리가 칠원성군 정건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만 알고 간단하게 법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치성광열애님이시고 치성광열애 치성광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치성 빛이 막 빛나는데 그냥 빛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막 엄청나게 빛이 막 빛난다 이거지. 그럼 별 중에서 엄청 밖에 빛나는 별이 뭡니까? 북극성이거든. 그러니까 치성광열애님은 북극성을 이제 상징한다. 북극성을 상징하는 거죠. 저게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칠성신앙이 처음에는 도교의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중국에서. 도교에서는 북극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미대제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미대제. 인도에서는 북극성을 묘견보살이라 묘하게 본다. 보기는 보는데 아주 묘하게 신통방통하게 잘 본다. 신통력이 뛰어난 보살님으로 북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북극성은 많은 지역에서 상당히 중시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치성광열애로 북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두 칠성이 북극성 주변을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극성이 가운데 있고 그
그 주변에 7분의 보살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교에서는 그 7북두칠성 각각을 합쳐서 도교에서는 7원성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그분들이 다 열애요. 7분의 열애님들인데 열애님들이 7원성군으로 화연을 한 겁니다. 그 이제 저 그림에 보면 가운데 시승강 열애님 주변으로 7분의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무슨 열애, 무슨 열애, 우리가 그 칠성청 나중에 책을 보시면 유치청사할 때 무슨 열애, 무슨 열애 막 나옵니다. 어떤 분은 뭐 수명을 연장해 주는 역할을 하시고 쭉 나오거든요. 그럼 보시고. 그러면은 일광, 월광 보살님은 어디에 있느냐? 자세히 보면 칠성광 열애님 어깨 위에 왼쪽에는 빨간 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얀 원이 있어요. 빨간 원이 일광이고 하얀 원이 월광입니다. 즉 빨간 원은 해를 상징하고 하얀 원은 달을 상징하죠. 북극성을 양쪽에서 보위하는 게 해와 달이다 이거지. 저런 그림이 어디에 있냐 하면 또 칠성청에도 저런 그림이 있지만 송광사 관음전에 가면 관세음 보살님 뒤에도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바로 뒤로 어깨 위로 빨간 원과 하얀 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시대에 임금님을 왕실을 상징할 때 임금님을 이제 북극성으로 상징하고 해와 달이 임금님을 보위한다 해서 양옆으로 빨간 해와 하얀 달을 그려 넣었습니다. 근데 송광사 관음서는 원래는 왕실의 어떤 안녕을 비는 그런 정각이었어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관음전이면 관세음보살님 모신대잖아요. 원래는 왕실 전용 정각이었어요. 성수전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왕실의 대신들이 여기에 쫙 늘어서 있고 그래서 가운데 마치 궁궐에 임금님이 계신 것 같은 그림을 뒤에다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송광사 관음전 뒤에 관세음 보살님 뒤에 그렇게 일광, 월광이 있는 겁니다. 저기에도 북극성을 해와 달이 양쪽에서 보좌하고 있다. 좌보처 일광, 우보처 월광.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왼쪽을 더 상스럽게 여깁니다. 오른쪽보다. 그래서 일광이 왼쪽이고 월광이 오른쪽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뭐 왼쪽 오른쪽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을 쳐다보는 우리 기준이 아니고 부처님 기준으로 왼쪽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처님 기준으로 왼쪽 이 좌보처, 부처님 기준으로 오른쪽이 우보처, 부처님의 왼쪽에서 부처님을 보좌한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작게 보면 대신들이 있잖아요. 28분의 이제 대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28수 별자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 숫자는 이제 이게 숙박할 때 숙자인데 이걸 별자리 수라고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별이 밤에 잠을 잔다. 깜깜한 하늘에서 별이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그래서 숙자를, 잠잘 숙자를 별자리 숫자로도 쓰는 겁니다. 그 주변에, 북두칠성 주변에 28개의 별들이 북두칠성을 또 호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칠성탱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승광열에는 손에 그 금륜을 쥐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칠성청 할 때도 이제 금륜복에 치승광열애불 그러잖아요. 이제 금륜을 쥐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칠성신앙은 우리나라 민간신앙에서 산신신앙과 더불어서 뿌리 깊게 아주 오랜 옛날 역사적으로 확인되기로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민간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사찰에 가면 웬만한 사찰에는 산신각, 칠성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웅전 안에 칠성탱으로 모셔놓거나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칠성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한용운 스님이 그랬답니다. 칠성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다 미신이니까 믿을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칠성스님한테 백날 빌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한용운 스님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도 뭐 얼마 전까지는 그런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지금 눈이 얼마 전에 많이 왔었잖아요. 폭설이 와가지고 전국 여기저기서 막 눈사람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죠. 그 뉴스에 나온 게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겨울왕국, 공주, 엘사. 진짜 똑같이 만들었죠. 엘사 눈사람을 딱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와가지고 툭 쳐가지고 그냥 그거를 다 막 머리가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누군가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걸 부수냐. 사람들이 막 지탄을 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냥 보고 잘 만들었네, 좋네, 그러고 지나가면 될 것을 왜 그거를 굳이 부수냐 이거죠. 참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또 뉴스에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랑 길을 가다가 남자친구가 길가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보고 그거를 막 발로 차고는 그렇게 킥킥거리면서 좋아하더라. 여자친구가 그걸 보고 저 남자가 지금이야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지만 언제 또 아무 생각 없이 눈사람을 저렇게 막 발로 막 패고 하듯이 저런 폭력성이 나한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나. 그래서 헤어졌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일이죠. 한 열흘 전인가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 현대인들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 옛날 선조들은 하늘의 별,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아니면 산 이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믿고 숭배를 했습니다. 애 낳게 해달라, 우리 애 건강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미션이니까 할 필요 없고 오로지 돈만 있으면 돼요.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머니 토크. 돈이 신앙입니다. 요즘은. 돈이 모든 걸 다 해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요즘은. 돈이 있어야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신앙이에요. 돈이 신앙이니까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옛날 사람들 같이 하늘의 별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해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보여도 안 봅니다. 돈 버느라고 바빠서. 내지는 돈 쓰느라고 바빠서. 근데 우리 옛날 선조들은 별을 보고 빌고 산을 보고 빌고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였습니다. 물 한 잔도 허투루 대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냥 물도 정성스럽게 목욕제기하고 그냥 물도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취급을 한 겁니다.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고 있어요. 미신이라고 배척하기 전에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 나무 하나, 풀 하나, 별 하나도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이런 칠성신앙이라든가 산신신앙을 대하자 이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칠성님께 비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주변 사람들을 막대하고 물건들을 막대하고 길가에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 부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 이겁니다. 과거의 선조들은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배울 기회가 없어서 의미 비유를 못했다고 치자.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이 알고 선조들에 비해서 시간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행위 하나하나들에 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내가 좀 더 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우리가 칠성신앙, 산신신앙을 대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칠성신앙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이다. 그리고 칠성님은 주로 수명을 관장한다. 우리들에게 당장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의 우리들은 돈을 신앙으로 여기지만 이 민간신앙을 미신이라고 배척하지 말고 그 하나하나에 우리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예, 오늘은 칠성신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